시편 137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혀도 돌보다 밥이 많다 라고 아내를 위로하면서 웃어 넘기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질어서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남자는 행복을 이룰 자격이 있는 남자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정말 인격의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 좋고 날이 개이면 청명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도 사회가 많이 달라지면서 가정마다 애완용을 많이 키웁니다. 이 애완용을 듣기 좋은 말로 고상한 말이라 해서 반려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개, 고양이, 돼지, 닭, 호랑이, 어떤 가정은 뱀, 새, 종류가 많습니다. 이 많은 반려동물들 중에 우리 가장 가까운 동물이 둘이 있어요. 그 둘이 뭘까요? 개하고 고양이. 개와 고양이는 특징이 참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동물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개는 주인이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해주고 꾸중을 해도 한 번 잘해주고 칭찬한 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따른대요. 개가. 고양이는 반대랍니다. 10번 중에 고양이 9번을 잘해주고 한 번을 꾸중하고 잘못해준 거, 요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요약하면 개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다. 여러분은 개형입니까? 고양이형입니까? 오늘 시편 137편은 비탄의 시, 저주의 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137편이 비탄의 시냐, 저주의 시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회개해라,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짖음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 한 번 하고 두 번 꾸짖고 또 꾸짖고 꾸짖어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 하나를 드십니다. 몽둥이 어떤 몽둥이냐? 바로 옆나라 우상 섬기는 아주 이상야릇한 하나님과 거리가 되게 먼 존재가 있었어요. 이 존재가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 빼앗기고 자유 빼앗기고 다 빼앗겨, 땅도 빼앗기고 인격도 빼앗기고 인권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픔, 서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로 잡혀갔냐? 바벨론 잡혀갔지요.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서 강변에서 이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이, 부모님이 이복분인 분이 있습니까? 이복분이 6.25 때 이 자유를 찾아서 또 신앙을 찾아서 남아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강변에 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늘 슬퍼했어요. 강물아, 강물아, 너는 내 고향을 거쳐오는구나. 너는 내 고향을 거쳐오는데 나는 그 고향을 왜 눈앞에 두고 못 가노? 38선 때문에 내가 못 가는구나. 그렇게 울부짖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강변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 되고 종살이하고 붙잡혀 갔으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때 눈물 지으면서 울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뻐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예루살렘. 더 가까이 말하면 예배처소.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울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137편 가지고 제가 3가지로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시온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울게 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신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울부짖는 그 소리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 찬송하다가 울어본 적, 눈물 흘려본 적이 옛날 추억이 돼버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신세 타령하며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울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성전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니 지금 그 예배가 없어. 지금 그 예배가 내게 떠나서 시기, 질투, 분쟁, 마음이 완악해졌어. 마음이 왜 완악해집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완악해집니다. 이 감정이 메말라버려요. 이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메마르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말씀을 받을 때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감정이 메마르지요. 이 시온의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이들이 울었다.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생각하니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시온,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시기, 질투, 분쟁, 싸움, 사탄의 올무에 붙잡혀 있다가 교회 와서 해방되고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복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어떻게 살다가 오셨든지 교회 오시면 하나님 만나야 돼.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찬양만 드려야 돼. 교회 오시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드리는데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근 2년 동안에 예배 제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지난주에 확진자가 오셔서 3층에 계시던 분은 다 검사를 받고, 근데 그분이 주중에 산소 포화량이 적어가지고 생활센터에 있다가 경대병원으로 이동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참 생각하면 그날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그분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됐을까? 확진자 한 사람만 다녀오면 교회 예배가 행정기관에서 중단을 시켜요. 근데 제가 고집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지난주일도 예배 중단이 안 됐습니다. 2주일은 확진자가 다녀가면 기본이 그냥 예배 중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스크를 다 쓰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손 안 대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 성도들 중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었지요? 야, 편하다. 좋네. 영상 보내주면 영상 보고 좋네. 그래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일상이 그렇게 복이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가고 오고 주일이 되면 의뢰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복인 줄을 몰랐어요. 시온 강변에,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에서 예배드리던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이 울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요? 내가 예배 시간에 연주하던 악기, 수금은 악기를 의미합니다. 악기를 버드나무에 갖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연주하던 그 악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악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악기를 왜 버드나무에 갖다 걸었어요? 그 답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읽어야 돼요. 봉독해 봅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과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붙들고 간 거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서 노래해봐라, 내 앞에서 찬송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네 노래 부르면 내가 즐거울 기다, 내 즐겁도록 하면 해봐라 이 말입니다.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 예배. 어디 인간이 그걸 즐겁도록 받으려고 하고 있어? 인간이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가로채? 아니야. 나는 그런 찬송 너희들 앞에 안 불러, 이 말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일주일 피폐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위로가 필요해가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설교도 위로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먼저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통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내가 죄 씻음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주일 동안 더러웠던 것 주님이 깨끗하게 씻으셔서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안 하고, 먼저 해야 될 건 안 하고, 내 인간 위로받기를 원하니까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보세요. 위로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임하고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돼야 돼요. 성전 짓는 것도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이게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절에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 앞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 노래 부르고 니 잘 부르는구나. 아이고 그거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네. 내가 즐겁네. 찬송은 내 즐거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 부르는 게 아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니까 내 감정 따라 해버려.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크게 부르고 싶으면 크게 부르고, 내가 그만 조금 이렇게 육체가 연약하다 싶으면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드려야 될까? 최상으로 드려야 돼요. 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가 정복했다고, 내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선다고 내인데 불러, 내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시온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를 찬양을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 부를 수 없다. 이걸 이스라엘 신앙관입니다. 관. 사람 앞에서 듣기 좋으라고 나는 찬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뿌리를 말씀에 내려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고, 네 그거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대. 성경이 그래놨거든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남 목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간섭해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보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서 찬양을 거절했죠. 인간 앞에 찬양 안 해. 나는 거절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거절 후 큰 다짐을 했다. 이게 결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바로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 이게 중요합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다짐했냐? 뭐라고 결심을 했냐?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에가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5절 하나, 6절 하나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시온에서 첫 번째 다짐은 뭐냐?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 사람 앞에서 찬송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 예배를 절대로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에 오늘같이 주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어디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이 코로나라도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를 못했습니다. 왜냐? 질본법보다 국법이 위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게 국법입니다. 국가헌법이. 그런데 이 국가헌법 밑에 모든 질병관리청, 거기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본청 법률 따라서 예배 못 드린다. 지금도 뭐 위드 코로나 됐지만 교회 여러분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백신을 안 맞았으면 예배 장소에 50%밖에 못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른 모임을 못 하는 거예요. 질본법이 이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번 보세요. 또 어디 공연하는 거 한번 보세요. 5,000명씩 모여요. 5,000명씩. 그런데 서울의 대교회 건물에 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50%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매식 안 하십니까? 다 하시잖아요. 교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소모임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12명 이상은 안 된다. 교회 참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 드리는 복 주신 거, 이 복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가지를 다짐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잊지 않겠다. 교회를 상처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시온, 이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히 여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상처난다, 교회를 상처낸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교회 대표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상처낸다. 아이고, 인간 저 목사,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어.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목사님은 70대면 은퇴할 끼고 우리는 70대면 은퇴해도 평생 이 교회에 있을 끼인데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 속으로 여기까지 나오는 소리를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70대면 정년되기 전에 당신 불러 가실지도 모를 낀데 그 소리 네가 하면 되나?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나?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 주님은 교회 머리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면 움직여야 돼. 다 지체는.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못 움직인다.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그걸 중풍병. 사지가 마음대로 머리에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병. 이게 이제 무서운 병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여러 강변에 앉아 예배하는 신세이지만 정복자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위해 노래하라는 조롱, 경망된 요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심지가 굳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인간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은 조롱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고 기도해 보세요. 니마 기도하나? 니마 신앙생활 잘하나? 조롱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희롱하는 자, 욕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 죄에 대한 애통, 통곡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요따만한 죄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이따만한 죄는 큰 것 같지요. 하나님 볼 때는 다 같은 죄인.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 죄인이 다. 뭐 거룩한 자가 있고 뭐 더 더러운 자가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예수 보혈이 다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를 바꿔버리라. 변화시켜버리라. 나라를 내가 바로 시켜버리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뭐 어떻게 뭐 정말 뭐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 변화 못 시켜요. 문제는 내 마음만 바꾸면 돼. 내가 마음만 바꾸면 나라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해요. 교회가 변한다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강변에서 몰려서요 눈물 흘리며 울었다. 통곡하는 것. 또 하나, 결단한 다짐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조석같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성도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의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가라면 간다. 말씀이 하라면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심지가 굳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대같이 흔들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참말인지 저게 참말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저게 거짓말인지 분간할 줄 몰라.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자신이 손해요. 요사이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이상한 정보가 많아. 정부에서도 SNS 오거든 열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열지 마세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어떻게까지 이제 전화 사기를 치느냐. 코로나 검사 받았습니까? 확인 문자가 와. 확인 문자를 여는데 열면 전화 요금이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열면 당신 전화 이 번호에다가 통장 번호를 찍어라. 비밀번호까지 찍어라. 이 코로나 방역 안내 왔는데 열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시대는 심지가 굳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안 흔들려요. 한때는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이 부도 내고 가가지고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푼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것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 사람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교회에 오늘 광고 주보가 뭐고 회의가 뭐가 있노? 이거 관심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보려고 오셨어요? 교회 안 오셔도 뭐 요새 인터넷 보면 다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총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구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였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유일의 곳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막입니다. 증거막. 그래서 모인 무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현재 사건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현재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둘째는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늘 잊지 않도록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셋째는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 증인이 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시대는 증거막 이렇게 불렀어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다. 오늘 교회 오셔서 만물이 충만한 은혜, 여러분 부족을 채워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가 말씀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로고스, 말씀.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집을 왜 네가 주인 노릇 하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어둡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